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예, 저도 성경 이독제 지금 읽고 있습니다. 내년에 성경방이 개설되어서 아마 읽게 될 겁니다.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경험이 중요하면 계급은 왜 있습니까? 이 말은 드라마의 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교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예, 요즘 반영되어는 신병2라는 군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도 내용들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 그리고 기존에 계속 오랜 군 생활을 했던 상사, 행보관 그 둘이 대화가 제게 좀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상사인 행보관은 그 새로운 중대장이 왜 이렇게 이전에 군의 이 부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오랫동안 군 생활했던 상사가 행보관이 군 생활 한 22년 가까이 해보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고 좀 너스레를 떱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다가 중대장이 한마디 합니다. 군의 경력이 중요하면 계급은 왜 있습니까? 라는 말을 그 중대장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의 경험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계급 어떤 곳에도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보면은 뭐 양반과 이렇게 또 상놈 이렇게 이런 계급이 아니라 우리 내에서도 뭔가 계급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탈피하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내부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들의 불편한 것도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을 보면 천국에도 어떤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시작할 뭐라고 말하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때냐? 그때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반세겔의 성전세를 지불한 때, 그때 일을 말합니다. 앞
성경의 앞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방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셨고 예수님의 일행이 돌아온 것을 본 성전세 징수원이 베드로를 붙잡고 말하죠.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또 성전 유지와 그리고 보수를 위해 반세계씩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반세겔이면 노동자의 사흘 정도 품삯이니까 아마 요즘으로 하면 한 30만 원 안팎의 아마 그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도 이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겁니다. 세금 징수원은 너의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런 말은 단순히 독촉을 떠나서 좀 비꼬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 귀족들 사이에 예수님은 유대교 전통을 깨는 위험한 인물로 여겨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시는다는 말에는 선생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기본도 안 지키냐라는 조소가 섞여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고 따라다니는 베드로에게도 한심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니 수중에 돈 반세겔이 없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못 내느냐 하는 그 질문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즘의 조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라도 세금이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왕권주의 사회에서는 왕자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왕자들과 공신들은 세금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그의 아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 임금의 아들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낚시에 걸린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서 그것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로 내게 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그때라고 말하는 본문의 서두를 까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뭔가 자신들보다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전세에서도 물고기의 입에서 낚시를 해서 거기서 그런 기적들을 맛보는 것도 베드로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성에서도 여러 12제자 중에 3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런 빛난 모습을 3명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먹고 자고 있었던 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가자 하고 몇 명 꾸리거나 아니면 그 제자 중에 베드로를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누가 큰 사람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고 그 다음 차선은 그래도 자기가 그 자리를 좀 올라갔으면 하는 아마 욕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기에 이릅니다. 누가 크냐? 이렇게 특별한 제자들이 구별된 대우를 받았던 사실로 인하여 제자들은 천국에서의 계급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는 답변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그냥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재산 목록에는 들어갔지만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도 한 영혼이고, 그리고 세상의 큰 자로 대접받는 자도 한 영혼으로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선교를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과 장년을 전도하는 것 중에 어린이 전도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말로 간다 해놓고 어른 안 와요. 이 뺀질 저리 뺀질. 근데 어린이들은 약속하고 잘 섬기면 오는 거예요. 어린 영혼도 한 영혼, 장년도 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영혼의 무게가 똑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의 어린아이의 값어치는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의 취급도 들지 않았던 시대에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 시기를 지나서 다들 성인이 되었지만 돌이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어느 지점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하던 대로 해서 돌이킬 때는 뭔가 깨달음 내지는 뭔가 그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에게 성령으로 감화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전반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을 비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나타내며 부끄럼도 없고 또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천진난만하다고 하죠.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모습을 너무 사랑합니다. 숨기지 않는 그 모습이. 눈동자를 계속 쳐다봐도 왜 봐? 하고 이렇게 눈을 회피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눈, 순수한 눈들을 사모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라고 우리들은 누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면 아마 대번 그렇게 질문하겠죠. 오늘 어린아이는 본질상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면 결국 천국의 작은 모델인 이 교회에서도 큰 자는 결국 겸손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천국은 더 겸손한 자와 아마 덜 겸손한 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굴림의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계급입니다. 얼마만큼 섬기느냐, 그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더 많이 섬긴 경험이 있는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이들은 자들의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의 계급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짐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것을 대부분 경험합니다. 오늘 전도 지도 있고 전도용품도 어제 배달되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려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 매몰차게 그냥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꾸겨 버리는 사람도 있고, 나는 불교단입니다 하고 다시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거부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부당하는 경우. 우리가 이 거부당함조차도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거부당하는 것을 부담스럽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주니까 고마워 받아야지 라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이 복음을 전해줘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래도 마음 상하지 않고 이 복음을, 이 수모를, 멸시를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부흥시대 때 열심히 산마다 기도원마다 기도에 불이 붙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면 복 주신다 라는 말로 열심히들 기도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장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실력이 잘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운동하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기뻐하듯이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할 때 그 일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장하는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오늘 말씀합니까?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특별히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기보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의 참 제자를 가리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영접이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말과 어원이 다르게 쓰게 됩니다. 여기서의 영접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리더들, 선배들, 멘토들, 또 교회로 말하면 주의 종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 위대하거나 현명하거나 힘이 있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까닭에 예수님의 진리와 계시를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잘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좋아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소홀해지고 안 좋게 되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무심코 한 말이지만 그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실수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요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듯이 이런 연약한 자가 감정을 상하거나 그리고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을 실족해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믿음의 어떤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뭔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그를 실족하게 하고 그를 잡아당길 수 있는 여지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입에다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뗄 수가 없듯이 아무거나 삼키고 위험한 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추수의 날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수준에서 대응하지 말고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거린이든 술을 취한 사람이든 담배를 피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의 거부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감정이 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육신의 구원을 포기하고 영혼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도 그가 감옥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면서라도 몸은 포기해 이 땅의 삶은 포기했더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면 그는 천국 갑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렇게 손을 아니면 발을 찍어서라도 찍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형상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 오늘 손이나 발을 찢기보다 손과 발이 하는 일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악한 생각이 나오는 마음의 썩은 생각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근본되는 것, 동기부터 우리가 손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영원한 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자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보호하고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귀하게 구원받았고 또 귀한 존재로서 그 천사를 통해 보호받고 또 그렇게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연히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99마리가 이 한 마리보다 덜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양을 잃은 이 목자에게는 이 한 마리를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을 잃게 했다는 것은 감정이 다쳐서 고의로 곁길로 나간 양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또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영혼도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나고 다치고 하는 영혼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오지 않는 떠난 영혼도 있지만 함께 자리에 있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을 잃게 하다라는 말은 스스로가 어떤 길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곁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런 양은 스스로 돌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품을 고치다 보면은 완전히 이게 제대로 작동했다가 또 고장났다가 이것만큼 고치기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고장나버리면 새 걸로 거기 부품을 갈아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툭툭툭 치면 됐다가 조금 있으면 안 됐다가 이것은 아주 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는 영혼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양을 위해 찾는 수고를 주님은 아끼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감당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찾지만 다 돌아오지 못해도 만일 찾으면 안전하게 있는 99보다 더 불쌍한 것이기에 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더 기뻐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건강한 자녀보다 병약한 자녀에게 더 애정과 보살핌을 주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그 마음의 크기도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추수의 날이 11월 19일입니다. 벌써 9월달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62명의 태신자를 놓고 우린 기도하며 또 이를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수고의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찾는 기쁨은 커질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의 열심이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라. 우리 가족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의 자리에 그 가족이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쩌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상처 속에 자랐고 우리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지나간 시간들, 지금보다 미성숙했던 날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은 오늘 내가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내게 관계된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는 일에 내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출산되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0월 말이면 우리 교회학교 한 생명이 아마 탄생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한 생명이 탄생하고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만 하면 그가 알아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부모가 또 사랑하는 이들이 아기에게 신경을 써야 하고 그 아기가 자기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키우는데 단시간에 순식간에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가정
또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또 앞으로 우리가 품을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고 또 섬겨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또 때로는 나태하고 옛 모습에 사로잡혀 성장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